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을 남겨두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죠. 그때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구원자로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여 줄 왕이 오신다, 그렇게 착각을 하고 길가의 양옆으로 얼마나 많이 줄을 섰겠습니까? 이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승리자에게 보내는 그런 감사의 인사를 열렬히 환호하였다 하여서 그래서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또 주님께서 한 주간 십자가 고난이 시작된다 하여서 고난주일이라고도 부릅니다. 예수님은 고난주간 마지막 날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날은 마침 유대인의 유월절이었고 금요일이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 시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셨던 6시간입니다. 이 유대 시간은 숫자 6을 더하면 우리 시간하고 맞아집니다. 그러니까 제6시쯤 12시에 해가 빛을 잃었다. 그리고 제9시 15시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운명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셨던 시간은 우리 시간으로는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가 됩니다.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은 7가지의 말씀을 십자가에 달리신 채로 하셨는데 이를 가리켜서 가상칠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순간 약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가 되겠지요. 바로 그 순간에 몇 가지의 아주 놀라운 큰 이적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놀라운 전과정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하였던 로마의 장교 백부장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하는 집행관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면밀하게 예수님의 모든 과정을 주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계시는 모습, 그 속에서 7가지의 말씀과 또 이 한 강도와 주고받았던 대화들, 이런 모든 것들을 지켜보았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 그리고 주위에서 벌어진 특별히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순간에 일어났던 놀라운 이적들을 다 목격한 다음에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7절 말씀해 보면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상황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사형을 집행하는 담당자입니다. 책임자입니다. 사형 집행관은 죄인의 죄값을 정확하게 치르는 것을 책임지고 도맡아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빌라도의 재판에서 사형을 언도받았습니다. 그랬던 그 사람이 뭐라고 지금 하는 것입니까?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예수님은 사형을 당할 만한 죄가 있어서 사형 당하시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고백이지요. 그것도 누구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입니까? 사형 집행관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죄를 묻는 집행관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고난을 다 지켜보면서 특별히 운명하시는 순간에 이 세상에 일어났던 놀라운 이적들을 보고는
누가 굳이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의 구원자시고 메시아라는 이런 고백을 이 백부장이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에요. 제가 티르키의 지역 소아시아 7교회들을 돌아보고 무너진 교회의 터들을 돌아보고 그거 교회의 돌무더기 속에서 그런 글자들을 보고 왔습니다. 아직도 헬라어로 교회의 한 흔적이겠죠. 헬라어로 이렇게 딱 고백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스 크리스투스 테오스 히오스 소테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런 뜻입니다. 이 5글자의 초성을 따서 만든 단어가 바로 익투스죠. 물고기 그림 있죠, 여러분. 물고기 그림이 벽화에도 많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때에 그들은 종이와 이런 문명이 많이 발달되지 못했어요. 특히 성경이 보급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보급되지 않았고 문맹자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들은요, 이 물고기 그림을 그려서 예수님 익투스, 다른 건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심을 계속해서 그들은 기억하고 가르치고 전했던 것이죠. 바로 이 고백을 백부장이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백부장은 나중에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동안에, 또 달려 계시다가 운명하시는 때에 어떤 일들이 있었길래,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사형 집행관이었던 백부장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을 한단 말입니까? 먼저 한낮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칠흑 같은 어둠이 온 땅을 뒤덮는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44절에 때가 제6시, 6시니까 여러분 6을 더하면 12시, 정오가 되겠습니다.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가 가장 빛날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정오 때입니다. 정오에서 오후 3시까지예요. 딱 그 시간에 정확하게 해가 빛을 다 잃고 칠흑같이 캄캄해졌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에 바로 그 순간에 땅이 심하게 진동을 합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돌무덤이 활짝 열립니다. 돌로 막아놓았던 무덤들이 다 열려버려요. 제가 이번에도 가파도기아에 있는 데린쿠유 지하 도시 동굴을 갔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언제냐면 이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가 공인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 전에 이 기독교인들은 심한 박해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오스만 제국이 쳐들어오고 그러면서 소아시아의 지역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요, 전부 다 무슬림으로 개종하지 않으면은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땅을 파가지고 지하에 10몇 층이나 되는 지하의 층을 만들어가면서, 여러분, 그 안에서 집도 만들고 학교도 만들고 교회도 만들고 세례터까지 만들고 또 무덤까지 만들면서 생활을 했던 것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은 또 얼마나 어둡고 좁고 협착하고 허리를 많이 숙여야 돼요. 이번에 웬만한 곳은 제가 허리를 안 숙이고 다녔는데 키 큰 목사님들은 머리 부딪히고 막 다치고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제 키가 얼마나 아담 사이즈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내려가다가 보니까 여러분, 길목마다, 구간마다
동그란 큰 돌이 있습니다. 큰 돌이 있는데 이 돌이 왜 있냐면 길목마다 있어요. 만약에 발각이 돼서 적이 쳐들어오면은 이 돌을 빨리 굴려서 입구를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돌 중간에 요만한 구멍이 있습니다. 적을 동태를 살피는 용도이고 또 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을 찌르는 바로 그런 용도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돌이 큰 돌이 아니고 한 요만한 돌인데도요, 우리 한 두세 사람이 움직여 볼래도 끄떡도 하지 않아요.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덤을 막고 있던 이 돌은요, 얼마나 더 크고 무거웠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땅이 심하게 흔들릴 때에 이 각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문이 활짝 열려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던 성도들의 몸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것입니다. 아직 완전히 여러분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다.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무덤이 열린 채로 대기 상태로 있습니다. 언제까지 대기할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무덤의 문은 활짝 열렸지만 무덤 안에 여전히 대기하고 있던 그 사람들이요, 살아 움직여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부활의 첫 열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오늘 본문과 더 자세한 기록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지만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자, 이런 것을 누가 보았다는 거예요?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걸 보았기 때문에 이 사형을 집행하였던 집행관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죽었던 성도들이 다시 살아난 것을 보고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런 이적들이 발생한 이유가 뭘까요?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딱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은 결단코 일개 사형수가 아니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시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만천하에 눈 있는 자는 보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신 사건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이적이 또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소에 휘장이 찢어집니다. 45절에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자, 여러분, 우리 성소에 대해서, 휘장에 대해서 잠시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게 왜 이적이냐?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이적이에요. 돌무덤이 그 무거운 돌이 움직이는 것보다 더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바로 그때에 저 성전에서는요,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성전은 건물입니다. 큰 건물이에요. 제일 처음에 이 광야에서 성막이 있었죠, 여러분. 성소는 성막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 텐트가, 천막이 나중에는 건물로 바뀌죠. 언제입니까? 바로 솔로몬 왕이 건축을 합니다. 다윗 왕이 건축 재료를 다 모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솔로몬에게 허락하셨어요. 하지만 이 솔로몬 성전은요,
전쟁에 의해서 또 무너지고 그 다음에 재건되고 또 무너지고 그리고 다시 세워진 성전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는요. 바로 헤롯 성전입니다. 이 헤롯 성전은 규모는 어마어마하게 컸지만 그 기본 구조는요, 광야에 있던 모세 때에 만들었던 하나님이 명령해서 가르쳐 주신 대로 만들었던 성막의 구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막은 간단히 말하면 천막으로 지어진 텐트입니다. 큰 텐트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로 만들어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느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알 수 있도록 성막 안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 줄 것이다 하고 이 장소를 정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곳이다 라고 해서 우리 이전 성경을 보면 모일 회자를 써서 회막이다 라고 부르고, 영어 성경에서는 텐트 오브 미팅, 만나는 처소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의 구조는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셔가지고 몇 날을 자세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막은 정면에 문이 있고요, 처음 문을 열고 들어오면 제일 먼저 정결법에 따라서 물두멍이 있습니다.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제가 튀르키예 곳곳을 다녀보았습니다. 총 한 3,700km를 움직였어요. 날마다 대여섯 시간씩 버스를 타고 매일 일찍은 5시 반, 새벽 5시 반, 아니면 6시 일찍 일어나가지고 하루 종일 다니면서 수업 듣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요, 눈을 살짝만 돌려도 모스크가 있습니다. 한 동네에 모스크가 곳곳마다 다 있어요. 하루에 5번 아잔 소리가 울립니다. 여러분, 그 아랍에서 들릴 법한 소리들 있잖아요. 알라는 위대하다 이러면서 막 희한한 소리들이 나옵니다. 무섭습니다. 제가 성 소피아 사원도 가보았는데요, 갔는데 마침 라마단 기간이었어요. 우리가 도착하기 이틀 전부터 라마단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날마다 30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하는데 이 해가 진 다음부터 뭘 먹을 수가 있어요. 뭘 먹을 수가 있는데 제가 가만히 유심히 보았더니요, 몰래 먹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알라는 믿으면서,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30일 금식을 하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에 어릴 때는 잘하는데요, 신앙이 특별한 사람들은 잘하는데요, 나중에 가서는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부자들은 평생에 알라 앞에서 지은 그런 잘못을 참회하기 위해서 모스크를,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서 성전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는 내내 곳곳에 보니까 종종 또 모스크가 또 지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슬람의 신앙을 한번 보십시오. 어쨌든 그들이 믿는 알라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자신들의 부족한 믿음을 참여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섬기고 있다란 말이죠. 그리고 갔는데 사람들이 모든 일을 제쳐두고 그 모스크 신전 안에서 이맘은 목사거든요. 목사가, 이맘이 설교하는 설교를 듣는데요, 꿀에 앉아가지고 빽빽하게 어깨와 어깨하고 완전히 딱 밀착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튀르키예 사람들은요, 이 좁은 데에 있는 공포증 이런 거를 잘 극복을 잘하고 못 느낀답니다. 거기는 냉난방 시설도 없어요. 스피커 시설, 음량 시설도 없어요. 그런데도 제가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튀르키예인을 만났는데 막 대화를 한참 영어로 짤막짤막 나눴거든요. 일본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학생인데 늘 우리 한국 전쟁 때 당신들이 도와준 걸 우리는 감사하게 기억하고 있다 하면서 몇 마디 인사를 나누면서 같이 돌아왔는데요,
나중에 좀 있다 보니까 특유의 암내 막 이런 냄새가 나요. 제가 그때부터 마스크를 썼는데 마스크를 써도 나요. 자기들끼리는 얼마나 많이 나겠습니까? 그런데도 따닥따닥 붙어가지고요, 이 꿀한 경전을 읽는 지렁이 기어가는 글을 읽고 있는데 막 알라 알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금식을 하면서 지키고 있더라고요. 성전에 들어갈 때 어떻게든 자기 신 앞에서 잘 보이려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보이려고 발을 씻고 있는 거예요. 발을 씻고. 항상 요 물이 있어요. 성막도 마찬가지예요. 딱 들어가는 입구에 제일 먼저 물두멍이 있습니다. 몸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다 잘 씻고 오셨네요. 다들 헌하시네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새 옷을 샀을 때에도 여러분 옛날의 성도들의 신앙을 보십시오. 주일에 먼저 입잖아요. 주일에 먼저 입잖아요. 주일에 올 때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 요즘은 뭐 은행 가면 신건이 잘 있습니다만은 옛날에 어른들 보면요 손수건 딱 올려가지고 돈을 빳빳하게 달여가지고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올 때는요 하얀 고무실에 하얀 소복을 입고 깨끗한 옷을 입고 여러분 그렇게 다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올 때는요 비싼 옷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옷으로 거룩하게 입고 와야 됨이 마땅한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물두멍을 지나면은요 이제 성전이 나오는데요, 성전은 두 군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성전은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하나님은 바로 이 지성소 안에 임재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대제사장, 제사장들 중에서 가장 대표하는 한 사람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딱 한 번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나 출입을 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이 지성소는요 휘장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이 휘장은 큰 커튼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갈라지지 않는 큰 커튼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아무나 못 들어오도록 이 셔터로 착 내려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 아무나 들어가면 안 될까요? 여러분 이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죽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고 밝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두움 속에 있는 죄인이 빛을 보면 소멸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에 어떻게 들어가냐면 옷에 방울을 달고요, 한쪽 발목에 밧줄을 달고 밖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줄을 내려놓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밖에서 대제사장이 지금 제사를 잘 드리느냐, 혹시라도 제사에 실패하면 그 자리에서 대제사장이 죽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자기의 죄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들어갔거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결례를 범하거나 실패를 하면은요 죽을 만큼, 그만큼 엄숙한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소리가,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움직이는 소리가 안 들리면 아이고 이거 뭔가 사달이 났구나, 불러도 대답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면 죽으니까 못 들어가니까 제사장 발목에 있는 묶여진 밧줄, 밖으로 연결된 그 줄을 잡고 시신을 끄집어낸단 말이에요. 그만큼 출입이 엄격하게 두려운 곳이 지성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휘장을 만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휘장은 얼마나 두꺼우냐면은, 이 기록에 보면은요, 이 휘장을 만든 다음에 시험을 합니다. 이게 잘 찢어지는지, 함부로 찢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요 휘장의 모서리 4군데에 줄을 묶어가지고 소에다가 묶어가지고 소가 양쪽으로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안 찢어질 만큼 튼실한 것이 휘장이라는 거예요. 이 두께도
바로 이 어른 손바닥 두께만 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억세고 크고 강한 휘장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바로 그 순간에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다는 거예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누가 감히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능히 그 강하고 억세고 질긴 그 두꺼운 휘장을 누가 어떤 힘으로 여러분 찢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으로는 아무도 할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러면 왜 그 시각에 휘장이 찢어졌을까요? 여러분,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지금 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함부로 설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휘장으로 가로막으라고 하신 이유도 우리 죄인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휘장이 이제 찢어졌으니까 여러분, 지성소가 훤히 이제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밖에서 지성소 안이 보이는 거예요. 이 지성소 안에는 여러분 법궤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언약궤죠. 이 법궤 언약궤의 뚜껑이 바로 속죄소입니다. 속죄소. 대제사장이 이 번제로 드린 이 짐승의 피를 들고 들어가서 이 속죄소 뚜껑 위에 뿌리면은 비로소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속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해결된 다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거룩한 곳은 우리 죄인이 함부로 들어가거나 봐서는 안 되는 것이었는데 그걸 누가 지금 찢어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찢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찢어주셨을까요? 예수님의 죽음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대속의 제물로 돌아가신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소나 양의 피로 하지 아니고 오직 자신의 어린 양의 피로 단번에 속죄를 하셨다고 히브리서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아들의 어린 양의 피를 받으시면서 이 피는 너무 귀한 피이기 때문에 일반 짐승의 피가 아니잖아요. 독생자의 피, 이 독생자가 누구를 위해 피를 흘렸습니까? 우리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흘려주신 피였습니다. 그 피를 하나님이 받으셨으니 하나님께서 이제 이전에 있던 우리의 원죄,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큰 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담이 허물어질 만큼 하나님은 이 피를 귀하게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동안에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죄값 때문에 막혀있던 담, 막혀있던 휘장을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를 받으시면서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에 그 크고 억세고 강하고 질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찢어진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로 하나님께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새 길을 열어주셨음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10장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육체를 다 찢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휘장은 곧 누구를 의미합니까?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면서 당신의 몸을 찢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허물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화목 제물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본래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부르면
아담이 예,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늘 만나던 곳이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그렇게 같이 동행해야,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여야 하나님의 그 생명이 인간의 영혼과 삶에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야만 인간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 공급받고 있었던 생명이, 여러분, 관계가 끊어지면서 생명도 끊어져 버렸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와 늘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같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지 못하게 된 거예요. 아무리 지혜로워도 이 사람은 진짜 버벗이 살 사람, 너무 착한 사람, 너무 착하고 의로운 사람, 이 사람이 천국까지 누가 천국 가나,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의로워도 사람은 누구든지 예외 없이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길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급선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막혀있던 담이 허물어지고 다시 화목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죄로 막힌 담이 허물어져야 돼요. 바로 이 죄악의 담을 허물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이 고난주간에, 유대인의 유월절 금요일에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그 보혈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화목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여러분, 영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이 사실을 믿고,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영접하면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휘장이 찢어진 바로 그 문으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님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증언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영생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본래는 죄의 대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망입니다. 이 사망은, 사람은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죠. 첫째 사망은 우리 육신의 죽음입니다. 육신의 죽음.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망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다음 사망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은 그 다음 사망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9장 20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심판을 믿는 자만이 통과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공항 게이트와 똑같아요. 제가 이번에 출국하고 돌아올 때마다 검사를 여러 번을 받습니다. 티켓을 또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출국장 나갈 때에도 티켓을 확인하고 탈 자격이 있는지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보딩 타임 됐을 때 또 이 찍는 거 가지고 또 티켓을 또 검사하고, 이 사람 우리 비행기 타는 사람 맞는지 또 확인합니다. 또 비행기 올라탔는데도 마지막에 또 검사합니다. 몇 번 알파벳하고 숫자 맞는지 또 봅니다. 여러분,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 우리가 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요, 영접하였다는 이 믿음의 표가 없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게이트, 천국 게이트로 못 들어갑니다. 하늘나라에는요, 딱 게이트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둘 다 H 게이트입니다. 하나는 H1, 하나는 H2예요. H1은요, 여러분, 헤븐 게이트입니다. 천국 문입니다. 나머지 H2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헬 게이트입니다. 지옥문이에요, 지옥문.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 헤븐 게이트로 가는 방법은 여러분 딱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표를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이것저것 귀한 것들 많고 자랑할 것 많지만 여러분, 가장 귀한 것, 가장 최고의 자랑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고의 지성을 자랑하는 대학 교수가 배를 탔습니다. 강을 건너려고 나룻배를 탔어요. 강을 지나가다가 무료했는지 이 나룻배 뱃사공에게 묻습니다. 자네 철학을 혹시 아는가 하였더니, 여러분, 나룻배 배모는 뱃사공이 뭘 알겠습니까? 철학을 아냐고 물으니까 모릅니다 라고 합니다. 허허, 안 됐군. 자네는 인생의 4분의 1을 잃었구만. 무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어서, 그러면 문학은 아는가? 모릅니다. 허허, 자네는 인생의 2분의 1을 잃었구만.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혹시 예술은 들어보았는가? 아니요, 모릅니다. 허허, 참 아는 게 없구만. 자네는 인생 4분의 3을 다 잃은 거나 마찬가지네 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무시를 당했어요. 그러다가 그 얘기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갑자기 뱃사공 뱉었다가 배가 암초에 부딪혔어요. 배가 부서져 가지고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 뭐 한다고 그런 말을 시키냐고요. 배가 딱 가라앉고 있는데요, 그때 뱃사공이 교수님에게 의미심장한 표정을 가지고 자기가 대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수님은 혹시 헤엄칠 줄은 아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아니라네, 나는 헤엄을 칠 줄 모른다네 하니까요, 이 뱃사공이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허허, 이제 곧 교수님은 인생의 전부를 잃겠군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서 지식이 아무리 높고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건세가 있고 명예가 있어도,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사람이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았어도, 떵떵거리고 살았어도, 예수님을 모르고 죽으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 성도의 유일한 자랑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노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았던 사람입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 로마 시민권도 가졌어요. 최고의 지성 학문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엘리트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존경을 받았겠습니까? 바리새파 중에서도 높은 위치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주동하였던 인물 중에 하나였지 않습니까?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요, 이전에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또한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똑똑한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똑똑했겠습니까? 바울이.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순식간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이 땅에서 악착같이 거머쥐려고 해왔던 이런 것들이 이게 다 헛되고 헛된 것들이었구나.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예수님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다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자신의 육체로 다 헐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이 은혜와 혜택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아직도 이 혜택을 모르는 사람, 모르고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헬게이트, 지옥문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고 새생명 전도주일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 귀한 혜택을 모르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직장 동료와 지인들에게, 일가 친척들에게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을, 막힌 담을 헐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남은 기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기도하시면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매일 수많은 시간을 버스를 타고 다니다가 마지막에 이스탄불 완전 복잡한 도시에 도착을 했는데요, 라마단 기간에 사람들이 광장에 가득 모여 있고요, 이 소녀들이, 이 터키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특히 터키 소녀들이요, 여성들이 한국 남자들을 참 좋아합니다. 귀를 기울이실 필요는 없고요. 왜냐하면 한류, 케이팝 문화가 얼마나 한국말 다 잘합니다, 사람들이요. 그래서 제가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 갔다가 나오는데요, 이 터키 소녀들이 쫙 모여 있었어요. 나중에 대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핸드볼 선수들인데, 중학생들인데 우승하고 돌아가는 길이래요. 그러면서 나보고 어디서 왔냐길래 한국에서 왔다니까 와 이러면서 사진 찍자는 거예요, 저하고. 제가 막 아이돌 스타도 아닌 것이 사진을 한 열 몇 명 소녀들 사이에 혼자 딱 이래가지고 얼떨결에 사진을 찍은 거 아니겠습니까? 소녀들이 얼마나 맑고 해맑은지 몰라요. 광장에 그런 소녀들, 아무것도 모르는 갓난 아이를 안고 부모들이 다니고 남녀노소가 가득 차 있는데요, 여러분 창밖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데요, 저들 중에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웃고 춤추고 있지만 나중에 죽고 나면은 다 지옥에 갈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터키 사람들이 얼마나 친절하고 상냥하고 착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이 보기에는 그 사람이 의로워 봐도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남은 한 주간 여러분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우리 곁에 있는 누군가가 지옥에 가지 않도록 여러분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막힌 담을 모두 헐어주셔서
이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십자가 지성소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십자가 지성소를 감사함으로 받으셔서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당당히 그 길을 통과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